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복음 누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이 삶에 누려질 뿐만 아니라 성경 또 메시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다가오는 그래서 정말 성경이 현장 얘기라는 거, 그냥 지식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라는 거 요즘에 느끼고 좀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여러분 개개인 되어 주시고, 복음 누림 캠프가 되어서 이제 좀 현장의 시스템을 좀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저녁으로는 우리 좀 이렇게 원주를 직장에서 오신 우리 김준석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만나고, 또 이번 목요일에는 우리 최용순 성도님이 또 한 분을 데리고 또 교회로 오신다 그래서 지금 만남을 좀 약속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을 좀 가지고 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미국 순회 캠프, 대학 선교 순회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김다경 청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보배 공인중개사 개업하고 시작한 우리 김진옥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또 잘 인도받을 수 있고, 또 귀한 산업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정희 전사님이 식당에서 이렇게 뭘 내리다가 의자를 놓고 올라가고 의자가 부서져 가지고 다리가 골절돼서 이렇게 지금 입원을, 지금 아직은 입원을 안 했고 내일 아침에 입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략 뭐 한 달 이상은 아마 입원해야 될 것 같다는데, 그러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아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서 했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빈자리를 같이 채워가면서 또 인도받고 또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들 시간표 속에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누려가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복음의 누림 증인 되어지고, 또 교회가 복음 누림 캠프가 되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현장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인도받는 가운데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자신이 응답받고 이제 내 관계된 아버지는며 친구들, 아버지는 가족들, 지인들, 아버지는 직장, 현장, 지역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복음으로 안내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운동의 시스템들이 현장마다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김다현 청년이 대학 선교 순회 캠프 속에 미국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아버지는 만남 속에 아버지는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복음 누림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아버지님의 보배 중인 공개사를 아버지는 개원하고 시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정말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정말 산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에 또 후대사에게 일조하는 그런 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님이여 전사님도 이렇게 발을 다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하나님 그만하게 아버지는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님이여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어려움 없이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는 어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누림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계속 우리가 복음 누림을 좀 말씀으로 나눕니다. 복음 누림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3, 14.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삼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확신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삶에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떠남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 적용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이게 삶의 리듬이 되어지니까 치유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질병, 문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치유되면서 뭐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이렇게 치유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렇게 전화상으로 좀 만나고 있는 한 자매가 지난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무기력이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무기력증을 경험해 보질 않아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거로만 알지 실제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오는데, 이렇게 무기력증이 이렇게 딱 오면은 아무것도 하고 싫다네. 만사가 다 귀찮은. 여러분 왜 만사 귀찮은 때 있잖아요. 뭐 어디 갔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아예 그냥 손도 까딱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 그 집에서 이렇게 무기력증이 딱 오게 되면 이거 만사가 귀찮고 말도 하는 거, 이게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그것 자체도 싫대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딸들이 셋이 있는데 그 딸 중에 이 양반이 큰 딸인데 하여튼 간에 무기력증 오면 하여튼 건들지를 못하는, 그래서 핵폭탄이라고 아예 건들지 않는, 까칠려라고 그래갖고 아주 건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이 양반은 저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두 번도 되고 어떨 때는 뭐 수시로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놓고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잦아지면서 이제는 무기력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답변을 해도 내가 왜 짜증 안 내고 있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주중에 한 번씩 포럼하면서 듣고 그랬었는데 지난주는 완전히 끝났다고. 그래서 제주도 있는데 제주도 오면 떡해 먹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떡해 먹으러 한번 가야 된다고 그래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그 자매의 고백은 자신이 그 저학년 2학년인지 3학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을 그랬잖아요.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한 10이나 11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20년을 거의 그런 뭐 15년 이상을 그렇게.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대충 뭐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아니고 아주 열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제주도 지역에서 지금 이거 렘넌 운동에 아주 뭐 적극적으로 앞서서 모든 행정 모든 거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자매인데, 자기가 계속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무기력증에서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뭐 그냥 뭐 있는 거 뭐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오면 오나 보다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그걸 치유받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메시지 나왔죠? 지금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공식화된 사람이 17%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게 공식화 안 된 사람까지 하면 최소한 30% 넘는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오느냐 하면 무슨 실수를 해갖고 무슨 자극을 받아서 온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온다니까. 멀쩡히 있다가 그냥 무기력해진다. 그냥 학교 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이러는 그 모습이 된다고 그 무기력증을 경험한 친구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길이고 정말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해결하는, 회복하는 길, 치유하는 길, 회복하는 길.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요.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그냥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육에 속한 자, 뭐 육의 상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 누려보니까 진짜 내가 육만 가지고 사는, 내가 육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구나. 완전 육으로 각인 뿌리. 하나님 믿는 건 주일날 와서 뭐 하나님 믿고 뭐 예배드리고 이럴 때 믿는 건데 밖에 나가면 바로 육으로 세상과 완전히 동화돼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노라. 이런 고백들을 좀 하면서 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요즘에 이 복음 누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이 자꾸 드러나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복음 누림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 누림에서 복음 누림을 할 때 여러분이 늘 테스트북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있죠. 왜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게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핵심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눠볼 수 있는 게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구약의 멤버들은 이 피언약 가지고 인도받았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십자가로 이제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반석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천국 열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좀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천국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삶이 천국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왜 오느냐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생활 속에
일상 속에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생활 속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장악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근본 문제, 근본 상태예요. 이게 근본 문제, 근본 상태. 여기에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는 육의 상태. 자, 육의 상태가 된다는 말은 나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자꾸 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육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는 이 사단의 완전 밥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놀이개로 가져 놀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성구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인본주의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 그 혈기 못 참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죠. 그랬던 모습. 자, 그리고 18장 25절 27절에서 예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무덤에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보고 빈 무덤 봤어요. 그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21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이런 모습. 이게 육의 모습이에요. 육의 모습.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모습, 이 복음 갖고 있으면서 이게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계속 이런 모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 이루었음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자.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적용.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이 지금까지 거의 안 되고 살았다는, 삶 속에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삶 속에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고 주인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하나님 만났다는 거 뭘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요 실제만 되어지면, 요게 실제로 이렇게 그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실제 믿어질 때 해방과 자유가 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것,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다음 주에는 제가 복음 누림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를 다음 주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이해만 되면 여러분이 실제된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 그래서 이게 근본의 답이죠. 근본의 답. 그래서 근본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 선포하는 그것만 된다면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 선포만 된다면,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중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산자와 죽은 자의 우리 주인이시다. 그 주인 고백만 된다면, 주인 고백 되면 바로 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된다는 말이 뭔 뜻이냐? 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요게 오직 예수. 내 삶의 모든 문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요게 되어지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오직 예수한 제자, 그런데도 오직 예수 가르쳐 줬는데도 오직 예수 안 되고 말고 자르고, 그리고 자기를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 감난산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이 뭐 얘기했을까? 너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살아라. 저는 그 얘기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 하면서 미션도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죄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는 것이고, 죄와 저주 무너지는 거고, 흑암이 건들지 못한다. 이거 제대로 누려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냐? 이 3절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 4절에서 8절이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그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천국이 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천국, 그 이름을 붙잡고 고백 선포할 때 천국. 그러니까 그 이름만 제대로, 그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다른 거를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천국이 임한다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뭐가 임하느냐?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잖아요.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마가다락방에서 1장 14절에서 거기에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120명 성도들이 뭐 놓고 기도했을까? 정말 내 경험, 지식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 왜냐면 이게 성취됐잖아요. 약속한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받고 기도할 때, 그럴 때. 그래서 2장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럼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제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 다윗을 인용해 갖고 쭉 설명하고 36절에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3장 1절에서 10절 그 안진뱅이에 일어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영도 구원을 받게 되고 마음과 생각 모든 정신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16절 그래서 그 16절 말씀으로 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해내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매가 정말 얼마나 그 자매가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 그리스도 고백 뭐 다른 거 한 게 아닌데 그걸 계속 고백 선포했는데 그 저학년 때부터 시작된 무기력.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여담 아님 진담 있죠. 여러분 그게 결혼의 가장 제1 준비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놓고도 무기력증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의 제일 준비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기력증 해결받고 가는 게 최고의 결혼 준비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감사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정말 나를 구원한 이름 그리스도, 승리한 이름 그리스도. 그것만 고백하는 거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까워. 그리고 땅 얼마를 숨기고 그 남편 아나니아가 왔는데 그 숨겼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왜 성령과 하나님을 속였냐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나중에 삽비라가 나중에 왔는데 삽비라도 또 속이죠. 그래서 둘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를 여러분 잘 기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 자, 그거를 요한복음 오늘 14장 13절 14절 말씀으로.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한지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로 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확신하는 축복의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기도 응답의 이름. 기도 응답의. 자, 기도 응답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얼마나 아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13절 14절은 무슨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서 그 의미를 아니까 그 내용이 더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전혀 뭐 여러분 우리 수준, 능력, 배경, 여러분의 인격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고 여러분이 착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다니까.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만 하면 응답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 사단 결박, 귀신 추방,
사단결박, 귀신 추방의 이름입니다. 귀신 추방하는 이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이 뱀, 사단, 마귀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18절에 나오죠. 계속해서 이 점치는 아이가 예수님 그 바울을 자꾸 뭐 위대한 선생님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소녀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물론 목회자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뭐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한다면 낫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 있으면 여러분 문제 있는 부위에다가 여러분 자신 손 얹고 기도하면 돼요. 왜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을 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이름,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자, 이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역사하잖아요. 특별히 그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도 있지만 그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믿고 그냥 있으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치유의 이름은 아까 했던 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여기에 6절 16절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치유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요번 주 제가 그 요한복음 16장을 좀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는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리고 자의로만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래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무엇든지 앞으로 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러면서 8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임하려면 기도가 수반돼야 돼요. 구원은 임해 있는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묵상할 때, 선포할 때 역사한다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도응답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 결박, 귀신 추방. 근데 이거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인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추방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속에는 흑암의 나라를 두고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치유,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어떤 병, 앞으로 지금 많은 병들이 대두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 앞으로 이 무기력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많이 대두됩니다.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그 이름 모를 병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는데, 그걸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데, 오늘 복음 누림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좀 그리스도의 언약을 좀 언약으로 말씀드린다면,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정말 고백 선포해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너무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녹이 슬어 있다니까. 왜 어쩔 때만 사용하지, 실제 우리가 삶 속에 실제적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을 계속해 가면서 지속할 때 오는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모든 삶 속에, 생활 속에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도응답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완전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면서 정말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현장의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받고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